당신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어제의 후회와 지난날의 상처가 아직도 마음속에서 무겁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말로 상대를 대할지, 어떤 감정으로 자신을 지킬지, 어떤 욕망을 좇으며 살지, 그 선택들이 모여 하루를 만들고, 한 달을 만들고, 평생을 만듭니다.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짓는 이 업이 과연 어디까지 따라올까? 이 말, 이 행동, 이 마음이 죽음으로 끝날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도 계속 따라올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업이 있다. 그 업은 삶이 끝난 뒤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언제나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세 가지 업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띠시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거짓된 말로 짓는 업이다. 거짓말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다. 거짓을 내뱉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이 흐려지면 스스로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 거짓말은 누군가를 속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자신의 인생을 더럽히는 독과 같다. 사람들은 거짓으로 작은 이익을 얻으려 하지만 그 거짓으로 인해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어둠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이다. 그 씨앗은 이 생이 다해도 그대로 남아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왜 그런가? 거짓말은 마음속에서 탐욕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독을 동시에 키운다. 탐욕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두려움은 그 거짓이 드러날까 하는 불안에서 생겨난다. 이 두 가지 독이 마음을 흐리고 휘어 결국에는 진실을 볼 눈마저 잃게 만든다. 마치 흙탕물 위에 달이 비추어도 그 달빛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처럼 거짓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깨달음의 빛이 맑게 비출 수 없다. 때 또한 거짓말은 인연을 어둡게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실의 다리 위에 세워진다. 하지만 거짓말은 그 다리를 허물어 결국에는 고립과 외로움의 늪으로 자신을 빠뜨린다. 거짓으로 얻은 이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언젠가는 그 거짓이 드러나 신뢰를 잃게 되고, 신뢰를 잃은 자는 어디에서도 편안히 머물 수 없다. 때 또한 거짓말은 작은 불씨와 같아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의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부르고, 그 거짓들이 모여 마침내 큰 불이 되어 자신의 삶을 태워버린다. 그러므로 거짓을 멀리하는 것은 곧 마음을 맑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은 깨달음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진실로 사는 자는
언제 어디서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 진실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거짓을 버릴 때 비로소 드러난다. 이 진실을 지키는 마음이 죽음 이후에도 밝은 인연을 불러오고 생사윤회 속에서도 지혜의 씨앗이 되어 끝내 태탈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깊은 자비의 숨을 내쉬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분노로 짓는 업이다. 분노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 한번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간다. 자신의 마음을 태워 황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관계와 인연까지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 사람들은 흔히 화를 내면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다고 말하지만 그 시원함과 후련함은 찰나의 순간, 잠시뿐이다. 분노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지는 것은 깊은 후회와 공허한 허무, 그리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뿐이다. 누군가를 향해 분노의 화살을 쏟아낼 때 그 분노는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에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흉터를 남긴다. 그 아픈 흉터는 이 생이 다하여 끝나도 영혼에 각인되어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된다. 분노는 육체의 무거운 병을 일으키고 정신의 깊은 병을 키워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결국 분노는 자신을 파괴하는 날카로운 양날의 칼날이 되어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분노는 깊은 무명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무명이란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깊고 어두운 안개와 같으니 분노에 사로잡힌 마음은 사물의 본질과 상황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바르게 보지 못하면 왜곡된 판단과 그릇된 해석을 내리게 되며 그릇된 판단과 해석은 결국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부른다.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강한 바람을 만나 순식간에 온 산과 숲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분노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견고한 마음의 성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마음의 폐허 위에는 또 다른 분노의 씨앗이 뿌려져 끊임없는 괴로움의 순환을 만들어낸다. 또한 분노는 자신의 업을 더욱 깊고 무겁게 한다. 화를 내는 그 순간 입에서 나오는 말과 몸이 행하는 행동이 거칠고 난폭해지며 그 거친 말과 행동은 다른 이들을 깊이 해칠 뿐 아니라 자신의 업보를 더욱 무겁고 어둡게 만든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고. 그러나 지혜로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화를 단순히 억누르고 참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실체와 본질을 꿰뚫어 보아라. 그 본래의 모습이 공허하고 허망함을 명확히 알게 되면 분노는 구름이 흩어지듯 저절로 사라진다. 분노의 실체와 근원은 내가 옳고 상대는 틀리다는 교만한 생각에서 나온다. 그 옳음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내려놓으면 분노는 더 이상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잃고 사라진다. 또한 분노는 끝없는 탐욕과 깊은 두려움에서 자라나는 독초와 같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분노의 불길이 일어나고 내가 소중히 가진 것을 빼앗길까 불안하고 두려울 때
또다시 분노의 불씨가 타오른다. 그러므로 분노를 진정으로 없애고자 한다면 먼저 끝없는 탐욕의 마음을 줄이고 집착에서 오는 두려움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분노의 깊은 뿌리를 근본적으로 끊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 분노는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태우고 주변의 세상까지 모두 태워버리는 가장 독한 불이다. 그러나 만약 그 맹렬한 불길을 자비와 연민의 맑은 물로 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마침내 깊은 고요와 참된 평화를 온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분노로 인해 어둡고 험난해진 끝없는 생사윤회의 고통스러운 길 위에서 밝고 따뜻한 등불이 되어 그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며 인도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탐욕으로 짓는 업이니 이는 가장 은밀하게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이다. 탐욕은 끝이 없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심연과 같으니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되고 그 욕망은 마치 팽창하는 풍선처럼 점점 더 커져만 가며 더 많이 원할수록 마음은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히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결국 깊은 괴로움의 늪에 빠지게 된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유하면 마침내 행복을 찾을 거라 믿으며 끊임없이 재물과 명예를 쫓지만 탐욕의 끝에는 결코 행복이 없으니 그것은 밤하늘의 별을 잡으려는 어리석은 시도와 같다. 탐욕으로 인해 남의 것을 빼앗고 진실을 속이고 약한 자를 짓밟게 되면 그 업은 마치 진흙에 찍힌 발자국처럼 그대로 남아 이 생을 넘어 다음 생까지 이어져 끊임없는 고통의 씨앗이 된다. 탐욕은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아 마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고통의 수레바퀴를 끊임없이 돌게 하니 결국 탐욕은 자신을 깊고 어두운 지옥으로 이끄는 넓게 열린 문이 되어 그 안으로 스스로를 밀어넣게 한다. 왜 그런가? 탐욕은 마치 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으니 갈증을 해소하려고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더욱 목이 마르고 그 갈증은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지며 결국에는 그 끝없는 갈증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소진되어 생명마저 잃게 된다. 이처럼 탐욕은 마음을 충만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결핍감을 만들어 마치 바닥 없는 항아리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며 끊임없이 괴로움을 낳는다. 또한 탐욕은 사람의 마음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하여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한다. 가질 것에만 집중하는 자는 이미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니 그 눈먼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에 시달리며 부족하다는 생각은 늘 불만과 원망을 일으켜 자신과 타인 모두를 괴롭히는 끝없는 고통의 고리가 된다. 탐욕은 소중한 인연을 해치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완전히 없애며 마침내
사람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잃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업이다. 사람들은 탐욕으로 인해 크고 작은 수많은 죄를 짓게 되니 어떤 이는 재물을 얻기 위해 거짓말하고 속이며 양심을 저버리고 어떤 이는 권력을 쥐기 위해 사람을 해치고 밟으며 정의를 외면하고 어떤 이는 순간의 쾌락을 위해 모든 도리와 윤리를 저버려 결국 자신의 인간다움마저 잃게 된다. 이 모든 죄업의 근원에는 끝없이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탐욕이 깊이 자리하고 있으니 탐욕은 지혜의 밝은 빛을 가리고 자비와 연민의 맑은 물을 말리며 마침내 그 사람의 영혼을 깊고 어두운 무지의 심연 속으로 서서히 끌고 가게 된다. 진정한 만족을 알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고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자비의 씨앗이 자라나고 자비의 씨앗이 자라면 진리를 꿰뚫어보는 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나며 그리고 지혜의 꽃이 피어나면 비로소 끝없는 생사윤회의 고통스러운 수레바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탐욕을 멀리하는 것은 결코 스스로를 가난하게 하거나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무리 많은 재물로도 살 수 없는 마음의 진정한 부유함과 충만함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갖지 못한 것에 끊임없이 눈을 두지 말고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깊이 감사하며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라. 그 진심 어린 감사하는 마음이 탐욕의 맹렬한 불길을 차분히 잠재우고 탐욕이 완전히 사라진 맑고 투명한 마음에는 어떤 재물로도 살 수 없는 깊은 평화와 한없는 자유가 깃들게 된다. 이것이 끝없는 탐욕의 사슬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진리의 길이다. 그날 제자들은 깊은 침묵 속에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거짓의 업, 분노의 업, 탐욕의 이 세 가지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가장 무거운 업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깊은 고요 속에서 지혜의 빛을 담은 눈으로 모든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진실만이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분노를 버리고 자비를 품어라. 자비는 분노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며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다. 탐욕을 버리고 만족을 알아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의 시작이니 이 세 가지를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성껏 실천하는 자는 지금 이 생에서도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것이며 모든 인연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와 행복을 발견할 것이며 죽음 이후에도 어둠이 아닌 빛으로 고통이 아닌 안락으로 혼란이 아닌 명료함으로 밝은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깊은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은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담아 말을 아껴 사용했습니다. 불필요한 말과 거짓된 말을 삼가고 진실만을 가슴에 품으며 때로 치솟는 마음속 분노의 불길을 자비와 이해라는 맑은 물로 끊임없이 꺼뜨리려 애쓰며 탐욕의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마다 자신을 들여다보며
이것이 나의 업을 짓는 씨앗이 되리라. 이 순간의 욕심이 미래의 고통으로 돌아오리라 하고 조용히 경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봄날의 바람처럼 쉽게 일렁이고 요동쳤습니다. 깨달음은 순간이지만 그 깨달음을 지키는 것은 끝없는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작은 거짓말로 자신을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때로는 세상의 불공평한 일들 앞에서 의로운 분노라는 이름으로 마음이 치밀어 올랐으며, 때로는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갖고 싶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미묘한 탐욕의 그림자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제자들은 깊은 호흡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마음의 거울처럼 되비추어 보았습니다. 삶이 끝나도 모든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업은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짓는 이 업이 씨앗이 되어 열매 맺고,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어 나의 미래를 끝없이 만들어간다. 이 깊고 고요한 진리를 가슴 깊이 품고 제자들은 하루하루를, 한순간 한순간을, 한 호흡 한 호흡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조금 더 깨어있게, 조금 더 자비롭게 살아가려 온 마음을 다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무리 애써도 거짓도 분노도 탐욕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그 업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거짓된 말이 떠오를 때 이 말이 업을 짓는다고 알아차리고 말을 멈춘다면 그대는 이미 거짓의 업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 분노가 나를 해친다고 깨닫고 침묵한다면 그대는 이미 분노의 업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탐욕이 일어날 때 이 욕심이 끝없는 괴로움을 부른다고 보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탐욕의 업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마음 속에서 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수행과 정진으로 오랜 세월을 두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법이다. 그러나 알아차림으로 그 업을 멈출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업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성인이 아니고, 업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려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성인이다. 마치 구름이 하늘 위를 떠도 하늘은 구름에 물들지 않듯 그대의 마음에 거짓의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을 말로 옮기지 않고, 분노의 불길이 일어나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며, 탐욕의 그림자가 일어나도 그것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대의 본래 마음은 언제나 청정할 것이다. 이것이 삶의 괴로움을 끝내는 길이며, 뜻 또한 죽음 이후에도 밝은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다. 마음의 어둠을 없애기 위해 애써라. 그러나 어둠이 있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말아라. 그저 등불을 켜듯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마음속에 켜라. 그 등불이 켜지면 어둠은 자연히 사라진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거짓을 버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탐욕을 내려놓겠다. 비록 완전히 없애지 못하더라도 그 길 위에 서 있겠노라. 마치 바람이 불어와도 산은 흔들리지 않고 구름이 흘러가도 하늘은 변하지 않듯 나의 마음도 거짓과 분노와 탐욕에 휩쓸리지 않게 깨어 있으리라. 그 다짐이 그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를 띠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림을 주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로 순간의 불편함을 피하고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 할 때 그 작은 거짓이 쌓여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흐리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올라 상처받은 마음을 표현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려 할 때 그 분노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상처 입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없는 탐욕으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며 더 큰 인정을 받으려 할 때 그 욕망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순간마다 고요히 한 걸음 물러서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마음 깊이 떠올려야 합니다. 사람이 지은 업은 삶이 끝난 이후에도 그림자처럼 끊임없이 따라온다. 오늘 하루 짓는 작은 업이 내일의 고통과 후회가 될 수도 있고 다가올 많은 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멈춘 작은 업 하나가 내일의 평화와 기쁨이 되고 미래의 밝은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며 우리 모두가 거짓을 버리고 투명한 진실로 살며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분노를 내려놓고 넓고 깊은 자비의 마음으로 살며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빌고 끝없는 탐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가진 것에 감사하며 소박한 만족 속에서 충만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평화를 누리고 죽음이 찾아와도 두려움 없이 맞이하며 죽음 이후에도 맑고 빛나는 평화의 세계 속에 영원히 머물 수 있기를 온 마음을 다해 바라셨습니다. 그 자비로운 가르침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귀한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라도 아니 단 한순간이라도 입에서 나오려는 거짓을 멈추고 가슴 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잠재우며 마음을 흔드는 탐욕을 내려놓는 그런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삶을 한 걸음씩 나아가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가르침의 길 위에 서서 매 순간 깨어 있으려 노력하는 모든 이에게 부처님의 한없는 자비와 지혜가 언제나 함께하며 인도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